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우리의 시작과 처음도 나중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와 말과 또 행동을 살펴보시고 평가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아벨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아니면 가인처럼 이렇게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은 귀한 아들이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인의 중심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로운 자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예배자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고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이 뭐죠? 가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많은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만 해도 9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아담이 몇 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원역사인 이 창세기를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이 역사의 순서나 시간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오늘 4장이지만요, 4장 12절에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말씀하니까 14절에 가인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대화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른 자녀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가인에 대해서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가인의 뜻이 뭡니까? 소유, 획득, 소유한다, 획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가인이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과 원소가 되게 하고 라고 할 때 그 원시복음, 그때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하고 또 득남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여인의 후손인 줄 알고 그런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인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아벨입니다. 자, 2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벨의 뜻은 뭐냐면요, 공허, 허무, 무의미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 이름을 공허하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이름을 혹시 짓고 싶으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에 마침 공씨가 있지 않습니까? 공자에 이름을 허자라고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를 때는 허야 이렇게 부르겠지만 공허 좋은 이름입니까?
허무, 그죠? 허무야, 이렇게 만약에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필연적인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아마도 가인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자, 가인이 점점 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바라던 대로 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절망감을 가지게 되고 허무함을 가지게 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예가 바로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만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을 어떻게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부모와 자식의 입장을 넘어서서라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아벨이 이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아벨에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벨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허무하구나, 뒷걸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아벨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이 자라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은 양치는 자가 됩니다. 양치는 자는 누굽니까? 아벨이죠. 한 사람은 농부가 됩니다. 누구죠? 가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일부 무리한 해석을 하는 분들 보면요, 아벨은 피 있는 제사 때문에 받았고 또 가인은 피 없는 제사 때문에 거절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구약 제사만 해도요, 곡물만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소제죠. 빻아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 제물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직업에 대해서도요,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직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똑같이 예배자인데, 그러한 가인과 아벨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 본문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인데요. 3절의 첫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를 해보면 아담, 가인,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뭐죠? 셋입니다. 셋을 아담이 130세에 낳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세월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월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캐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심판과 종말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심판을 향해 맞닿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농사든지 양을 치는 일이든지 그 일이 지나가고 나니 그 절기가 지나가고 난 후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한 절기가 지나면 양을 치는 일이든 농사를 하던 일이든 그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뭘까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문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런 예배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은 그의 생애를 하나의 어떠한 제사로 보았는데요, 예배로 보았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아멘. 자, 전제라는 것은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함께 부어 드리는 겁니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멀고 긴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가는 겁니다.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이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 내 삶을 부어드리는 거룩한 삶의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자로 이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가인과 아벨처럼 어떤 유형이든 무형이든 예배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세상적인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간,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자는 받으십니다. 그러나 나쁜 예배자는 찍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 속에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하루의 어떤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면 나는 지금 어떠한 예배자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의로운 예배자라고 불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벨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5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 행위 중에는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보여주셨던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첫 새끼라고 되어 있죠. 예, 4절에 보시면 양의 첫 새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름진 것 이런 거 요즘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기름은 목사님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가장 좋은 부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가인의 예배에서 알 수 있는 것 한번 볼까요? 가인이 얼마나 동기 없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농작물, 수확물을 그냥 닿는 대로 드렸는 거죠. 자,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그의 행동 속에는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벨은 첫 새끼와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정성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물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요, 몸과 마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성을 다해야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정성만으로만 드려지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 중요한 진리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동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단지 아벨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라고까지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실체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붙들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의롭다 해주신 거죠. 자, 우리도 이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표준 세번역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인이 그 아우를 죽인 이유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 이것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단지 정성만을 드리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벨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다. 이제는 예수님께 탁 붙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벨은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사람이 만든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드는 그 노력으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을 때, 다시 말하면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또 죄를 덮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을 아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러한 근본적인 진리가 성경 전체에 이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칭의 교리, 칭의,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교리로 만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5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가인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예배자는 거짓된 의를 가진 자죠. 가인은 의로운 행동이라는 겉옷 아래 죄를 가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의로운 척하는 사람인 것이죠. 가인처럼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도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그리고 나온 다음에 자기 형제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아벨과 같은 의로운 예배자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나가 먼저 화해한다는 것이죠. 아벨과 같은 의로운 예배자는 그 믿음 때문에 마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성품, 성령의 열매 계속해서 맺혀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요, 시험을 이기는 태도마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따르는 악한 예배자는 기만이 위선을 통해서 그 삶을 지배합니다. 아벨의 길을 가는 의로운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통해서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죽은 믿음은 속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신자들을 새롭게 피조물로 바꾸어갑니다. 새로운 주인이 생겨나는 것이죠. 새로운 동기가 생겨나고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열정이 생겨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배자는 의로운 예배자라 불림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벨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별명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 누구누구.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의인 하면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인. 부끄럽습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의인.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냄새를 풍겨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문에는 죄가 웅크리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십니다. 아벨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무, 공허. 예, 그거 잘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무의미, 공허, 예, 허무 이렇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단어, 이 하벨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벨이 아벨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 단어를 아벨을 전도서에서 적어도 3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벨의 삶과 죽음은 여러분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 의로운 제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을 것을 말하는 피 뿌린 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예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고 갈 때마다 우리가 비록 가인의 걸음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아벨의 걸음으로 나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벨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공허, 무의미, 허무하다. 나는 무의미한 존재일까? 나는 정말로 헛되고 헛된 자인가?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가진 의로운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당장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듯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또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수고는 공허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우리가 늘 최고의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로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